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100년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던 마리안 앤더슨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로 정상에 우뚝 섰던 여인입니다. 앤더슨이 뉴욕에서 야외 공연을 할 때에 공연장에는 수만 명의 청중들이 몰렸고 그녀는 6번의 앙코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났을 때 기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열광적인 갈채를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앤더슨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래를 들으러 온 청중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앤더슨이 40년간의 음악 활동을 마감하고 은퇴를 할 때에 그의 이야기, 나는 보잘것없이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저에게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을 깨달았던 마리안 앤더슨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한 선지자의 기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에서 60여 년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60여 년 동안에 무려 5명의 왕이 바뀌는 그 역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로 이어지는 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의 격변적 과정에서 그것을 친히 경험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시대마다 불기둥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영감의 표현을 통하여서 나의 찬송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14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라 이거지. 그냥 단순한 구속자가 아니라 너희의 구속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친척의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찾아주는 친척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지불을 해서라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이 피살을 당하게 되면 그 원수까지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된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찾아주셨던 진정한 고엘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라 라고 하신 이분이 누구인가? 14절에 계속되는 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과 구별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도덕적 불완전과 구별되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부정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변화하는 인간과 구별되신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인생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구별되신, 이스라엘의 구별되신 자가, 거룩하신 자가 말한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늘 소유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케 만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어서 나라를 건립시켰던 하나님입니다. 너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찬송을 불러라, 나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만 너희 왕이니라. 그냥 막연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위대한 정치가나 뛰어난 모사나 전략가가 아닙니다. 탁월한 경제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생명이 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닿지 않는 지역, 닿지 아니하는 시대,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온갖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거룩하신 자,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나의 찬송을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너희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들려주고 있을 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60여 년 동안의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6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5명의 왕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민주사회처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4년이고 8년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고대 시대의 왕은 종신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신직의 왕이 즉위를 하는데 6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었다 이거지. 유다는 10번째 왕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시야는 그 왕 아마샤가 죽고 난 다음에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군비를 증강을 하고 국력을 신장시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제사장의 일을 침범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정을 살피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왕궁 저 구석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백성들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왕의 길을 걷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는 하나님보다 이방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던 왕입니다. 아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위대하구나.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큰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자기 신하에게 보내서 우리나라 예루살렘에도 지금 이 아수르 나라와 같은 이런 신전을 만들어라 했던 사람이 아스입니다. 아스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닫고 제사장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스는 이렇게 죄를 짓다가 젊은 날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아스를 뒤어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국운이 기울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의 국정 철학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시대 때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하나님 제사를 막아버렸던 그것을 전부 회복을 시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 시대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추방을 당하였는데 전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소집을 해서 하나님 제사를 회복을 시켰던 왕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수르상을 제거하고 모든 거짓된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부수어버렸던 왕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이후에 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역사의 연수에 밀려서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부왕 히스기야가 살았던 신앙의 길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전의 시대의 수많은 악한 왕들의 행위를
본받는데 지난날에 등장을 했던 불신앙의 모든 왕들의 악행을 합해놓은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결하게 만들었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온갖 우상의 백화점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바알의 산당을 지어서 저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흰놈의 꼴짝에 어린 아이들을 불 속에 던져넣는 이런 제사 행위를 므낫세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을 무참히 칼로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톱에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선민 유다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선한 몸부림이 약간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전후에는 죄악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과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던 걸음을 멈추거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불러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주자주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아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요,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러야 될,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노래하느냐 이거지. 본문 14절을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라는 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즐기고 춤추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민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에 나타났던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징계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사자같이 헐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노력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침범한 경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역사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 봐라. 우리가 섬기던 신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선민 유다를 징치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유다 백성들을 엮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귀족과 공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를 해왔던 성구들을 가지고 신하들과 더불어 술을 따라 마시는 술잔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잔치하고 연락하던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수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를 가지고 술잔으로 따라 마시던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피하여서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다 잡혀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사야 선자는 지금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저 바벨론의 멸망을 내다보고 이사야 선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도 성도들을 괴롭힌 원수 사탄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을 하였던 사단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미혹을 하였던 사탄은 마지막 날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성도들이 불러야 될 하나님을 향한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뭐냐 이거지. 신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를 하고 미혹을 하였던 사탄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찬양의 주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것을 말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그것은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게 뭐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고 큰 물 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다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렸던, 꺼져가는 불처럼 만들어버렸던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 그거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저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지난날에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이 해방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은 이방인의 나라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다. 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출애굽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100년 동안에 걸쳐서 세 차례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인간의 지혜와 힘과 가능성으로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을 된 겁니다. 이 해방은 너희들 출애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들에게 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정일을, 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것은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광야에 키를 내는 것과 같았고 사막에 강물을 보내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인생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지난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다민족이다 라는 한 나라의 국한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들 그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들 바로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한 지역과 나라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들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겠다. 그러니 이전 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출애굽의 사건을 바벨론의 해방을 잊어버려도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궁극적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성도들의 영원한 노래 제목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했던 사탄이 멸망당한다.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냈던 사탄이 마지막 날에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저 하늘의 24장로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노래의 주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에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 내용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고 수많은 성가를 작곡을 하였던 조셉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데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유명한 성가들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연주되던 날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하이든을 대신해서 지휘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을 시키면서 저 발코니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 하이든이 청중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이든이 남겼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 정도가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사탄이 멸망한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 의미요, 목적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입술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